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에게 주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려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영원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또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다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게 너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 뜻대로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그가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고 실수해서 낳은 자식이긴 하지만 온갖 시름을 잊고 지낸 것 같습니다. 늦은 나이 86세 첫 아들, 본처의 자식은 아니지만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좋았을 것입니다. 그 아이를 키우면서 다른 기쁨, 느껴보지 못한 그런 기쁨을 아브라함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본처인 사례가 임신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갈등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것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포기했고 또 사례 역시 체념했을 것입니다. 그 세월이 13년이 지난 것입니다. 1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13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지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하시고 하나님의 세월은, 하나님의 계산은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자,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나 또 몸종인 하갈이나 또 그의 아들인 이스마엘 역시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해라? 완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불완전하거나 불가능한 것이 있으시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셔야 하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을 하실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새삼스럽게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왜 이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죠? 하나님을 알죠? 그래서 교회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가끔 깜빡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깜빡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불가능한 것도 있다. 불가능한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나버렸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룩해라, 깨끗해라, 순결해라 이런 말이에요. 믿음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거룩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완전하셔도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을 만한 거룩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이 가능했던 것처럼 마리아의 순결과 마리아의 거룩과 또 그의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한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과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게 이런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너는 이제 변해야 된다. 과거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말. 새로워져야 한다. 새 마음으로 새롭게 내 앞에 서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13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10년이 넘게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뭐 매일 보는 하나님이라면 뭐 놀랄 것도 없겠죠.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숨을 죽이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4년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너는 본토, 고향, 친척, 아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고향과 아버지와 친척의 집을 떠나서 미련 없이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잘 견뎠습니다. 처음에는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아브라함에게는 한계였습니다. 10년쯤 지나자 아브라함이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몇 년쯤 지나서 흔들리셨습니까? 사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년이 지나자 그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 앞에 투정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안 되면 뭐 양자나 드리지요. 사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으면 씨바지 하지요. 나는 못 나오니까 내 몸종을 데리고 아이를 낳죠.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부부간의 갈등이에요. 그 상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이었던 것이죠.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 것 같지만 결과가 좋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상처는 이미 생겼고 이스마엘은 이미 생겼고, 그런데 그 상처를 이제 잊을 만할 때쯤 됐는데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그 상처를 건드시는 거예요. 또 아프단 말이죠. 그 상처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것은 옛 사람을, 옛 이름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과거의 스타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세상에서 통했던 그 경험과 생각과 그것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을까요? 교회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들을 필요로 하신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우리들을 필요로 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능력은 내게 있다. 방법은 내게 있고 돈도 내게 있고 사람은 내게 있으니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다. 새 사람 되는 거다. 새 사람 되는 거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여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죠.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땅을 옮기게 되었고 비전이 생기게 되었고 이제는 개인의 아버지에서 온 열방,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가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받는 얘기가 이제 지금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번성의 축복입니다. 번성의 축복.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축복은 계승된다. 그런 것입니다. 축복은 이어진다. 여러분, 저주는요 3, 4대면 그치지만 축복은 수천 대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그렇습니다. 천대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 7절에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일시적인 것도 또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명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땅의 축복까지 주십니다. 땅.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땅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땅이 중요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땅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이 땅은 루트, 근본과도 같은 것입니다. 땅. 이 땅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죠? 땅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털벅의 돼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왕릉 일가의 이야기가 있고, 한국 사람에게는 부동산 투기가 있고, 땅. 여러분, 땅은요, 사람이 소유할 수 없는 게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땅.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투기하는 나라는요, 투기하는 사람은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땅으로 돈벌이 하시는 분들, 한때는 돈을 벌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 때문에 망할 거예요. 이게 땅의 원칙이에요. 여러분의 집, 여러분 땅이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자기 땅 요만큼 해가지고 묻힙니다. 여러분 그 땅이 몇 년 갈까요? 100년 갈까요? 한 200년 갈까요? 200년 지난다고 해서 그게 자기 땅입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 땅은. 저희 집이 좋은데 제가 우리 집에서 몇 년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제 좀 작은 집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작은 집으로 가도 똑같아요. 내 땅 아니에요. 때가 되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 가지고 안달하고 살거든요. 여러분, 갈대아 우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집이라는 뭐예요? 땅이에요. 땅.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장소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그곳,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지금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저주의 땅을 버리고 축복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미지의 땅,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곳이 어떤지도 몰라요. 그런 믿음의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문화 속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약속한 곳으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가기 위하여 그들은 탈출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기근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질병도 있고 원수의 공격도 있어요. 기가 막힌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들이 추구했던 건 뭔지 아세요? 약속의 땅에 대한 행진이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 대한 행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땅을 가면서 주변에 우리의 신경을 건드리고 초점을 흐리게 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것은 이 약속의 땅을 가는 행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일종의 땅 뺏기 싸움이에요. 어렸을 때 땅 따먹기, 아이들하고 노는데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네 땅 내 땅 뺏어 먹는 거예요. 기업 사냥하고 다른 비즈니스 땅 사냥하고 땅 뺏는 거, 그런 거죠. 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현재 중동의 이스라엘이 위치한 지정학적 의미에서의 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약속의 땅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원한 땅, 눈에 보이지 않는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까지 약속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뭐가 되게 하겠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보통 땅의 개념을 뛰어 넘어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천국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심으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길을 터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쾌락을 느끼는 것, 물질을 소유하는 것, 거기에 제한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것들이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에요. 찬송가 중에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천국까지 이르는 새 하늘과 새 땅이지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깨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시간이 성취될 때까지는요,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기다림이란 사람에게는 고통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계획이고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때를, 잘 될 때를 부모는 원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늦게 오시지도 않고 일찍 오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그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말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패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상처도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과의 갈등, 반복적인 갈등은 계속되는 것일까? 지금 아브라함이 몇 년째 지금 갈등이 계속되는 줄 아세요? 24년 동안 하나님과의 믿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갈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고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갈등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끝을 내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1년 남았어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기다리게 하는 목표는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실까? 그것은 신약의 해답이 있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3장 1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꿔주시고 옛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것.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다림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축복도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어렵게 하며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완성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